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인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눈에 선합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놀러왔어요. 예배당에 제가 있으니까 놀러와서 나를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셔. 누구는 목회하면서 한 번 고생도 안 하고 나는 날마다 사는 것조차도 힘드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그러면서 뭔가 막 자기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나한테 막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알았다라 말씀하지 않고 듣는 듯 마는 듯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목사님이 굉장히 요즘에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보다, 힘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참 불공평하시다 이런 느낌을 가진 적은 없습니까? 그런 느낌을 갖지 않는다면 참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어서 선지자 역할을 했지만 그 마음속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습니까? 하나님께 막 묻잖아요. 요나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항을 하듯이 니느웨를 가라 하니까 다시스를 가잖아요. 이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73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느냐 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불공평함을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73편을 읽어보면 시인은 하나님이 참 불공평하신 분이다 라고 한때 느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하나님의 불공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악한 자들이 형통하더라. 악한 자들이 형통하더라.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 교환이 그들의 목걸이다.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속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고 이런 것도 이번 하늘에 두루 다니면서 혀는 두루 땅을 다니고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존경하고 그들의 소득은 점점 불어나고 이런 거 보면은 참 이게 뭐냐 도대체 나는 믿음대로 사는데 말씀대로 사는데 오히려 재난과 징벌만 있다. 악한 사람들은 형통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나에게는 아침마다 재난을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감이 자꾸 무너지는 것 같아요.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게 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데 세상을 돌아보면 악한 자들은 형통하고 하는 것마다 잘리고 아픈 것도 없고 소득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아지고 재앙도 없고 살찌고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도대체 나는 이게 뭐냐? 정결하게 산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믿음대로 산다고 양심대로 산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히려 재난을 당한 듯이 징벌을 당하니 이것은 참 불공평하다. 그래서 그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시험 직전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직전에 도달해본 적은 없습니까? 저는 처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아삽처럼 이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시험에 넘어질 뻔하는 것이 두 번 있었어요. 처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결심하고서 열심히 살았는데 신앙생활을 점점 열심히 하면서 교회생활을 가까이 하고 주변에 믿는 사람들 가까이 하다 보니까 야,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구나, 저분은 참 너무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너무 인간적인 세상적인 세속적인 모습들이 보이면서 마음이 크게 시험이 왔어요. 야,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낫고 훌륭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구나,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주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극복하고 나서 이제 마음에 결심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데에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목사님들, 교수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너무너무 존경할 만한 분들이었는데 가까이서 다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냥 마음속에 실망이 큰 거. 그래서 심지어 제가 너무 힘들어서 신학 공부를 안 하려고 휴학을 했습니다. 나는 목회 안 하겠다, 목사 안 되겠다, 그냥 이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그냥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혼쭐 나서 다시 목회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계속해 왔는데,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마음속에 시험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정 속에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이 있었죠? 그 시험들을 여러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 시험들을 이기는 참 대단하다고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험들을 우리가 잘 이겨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아삽 같은 경우도 정말 미끄러질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번째 제가 깨달은 것은요, 마음의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마음의 시험을 이기려면은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마음에 그 생각을 품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 이런 갈등이 생기고 이런 고민이 생길 때 그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면 더 깊은 시험에 빠져요. 여러분 가나안교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나안교인, 가나안이라는 말이 안 나갈 거꾸로 하는 것이 가나안교인인데, 그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죠. 예수는 믿는다 하면서도 지역교회 안 나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가나안교인이라고 하는데, 갈수록 숫자가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전에는 목회자,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고 예수는 안 믿을 수 없어서 마음으로 혼자서 믿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회를 줘가지고, 아휴, 코로나 바이러스 교회 가면 괜히 불안하고, 내가 옮을까 봐서 또 내가 옮길까 봐서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참에 그냥 좀 쉬자, 잠시 쉬자 해서 가난교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다. 어느 교회는 뭐 교회, 큰 교회인데 뭐 3분의 1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어쩐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의 교회는 지난주 보니까 다행히 회복이 되어가서 가난교회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안심이 됩니다만은,
이 가난 교인이 많은 것은 이유가 뭐냐, 마음의 생각을 그대로 그냥 품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세상에 유익한 것은 우리가 최선의 것을 택합니다. 최선의 방법을 택하고 최선의 목적을 택하고 최선의 결과를 택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것은 최선의 방법을 택하고 최선의 결과를 택하고 최선의 목적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차선을 택한다. 제 말이 일리가 있나 모르겠어요. 온라인으로 오늘 또 예배하시는 분 일리가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누가 들으셨나 확인하자. 용선이 김은희 집사님 들어, 조기영 집사님, 신재 목자님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 우리 목녀 단톡방이 지난번에 줌으로 이렇게 모임을 가졌었는데, 어느 분이 그렇게 물어본 게 기억이 나요. 그 새벽기도 나이부터 그게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그래서 선택입니다. 필수입니다 하면 지금 다 돌아설 텐데 선택입니다. 그냥 오감 이런 일기는 필수지만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적으로 선택했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 최선의 것을 택하야, 나이부터라니까 나이부터를 통해서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오감 이런 일기 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기보다도, 그 선택이니까 하고 그냥 오감 이런 일기만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 보면서 사람은 신앙적인 것은 최선을 택하지는 않는구나.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니까 하나를 선택하는데 이왕이면 쉬운 것을 선택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나름대로 해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시고 라이브부터 하시는 분들은 고생을 택하신 거예요. 고생을 택하신 거. 참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때도 이렇게 고민하는데, 참 여러분 어쨌든 간에 오감 이런 일기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지 않냐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면은 그 시험거리가 자꾸 생각이 부정적으로 발전에 대해서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줄어들게 되고,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그래 신앙생활을 하되 마음속에 그 믿음을 간직하고 한다면서 결국은 안나가 교회, 가난 교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 아삽은 이런 마음의 시험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16절과 1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여 생각한즉. 악인이 왜 형통할까? 맨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믿음으로 살려가는 나는 징벌을 받고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걸 알고 싶어서 생각하는데 생각할수록 심한 고통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 하나님의 성소는 뭐 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죠.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성소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을 전부 다 요약해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시험으로 크게 다가왔는지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다. 양심이 찔렸다 하는 이 표현은 옛 성경에 보면은, 개역 성경에 보면은 내 심장이 찔렸다. 내 심장이 찔릴 정도로 내가 고통스러웠었다 라고 그런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결론이 어떤 것이었느냐, 그들의 종말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은
18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것에 드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들의 종말이 갑자기 미끄러움 타듯이 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갑자기 황폐되고 갑자기 종말이 전멸되더라. 이걸 생각할 때 굉장한 큰 쇼크를 받았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에 시험이 올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을 뜸하게 하지 마시고 시험이 올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마음에 시험이 온다고 해서 교회를 멀리하고 마음에 시험이 온다고 해서 예배도 안 드려지고 마음에 시험이 온다고 해서 말씀도 안 읽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최선의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차선을 택하게 되고 자꾸 그 믿음이 졸아들게 되고 결국은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나중에는 가난한 교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시험이 올수록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결론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23절과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했어. 항상 주님이 함께하니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더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25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면은 하늘에는 주밖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땅에서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다. 사모할 것이 없다. 그리고 28절 끝부분에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멀리 하면은 시험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워질 것 같은데 이 시편 기자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더라. 오늘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도 오감 이런 일기를 통해서 5가지 감사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